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미 페루에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 토니 라자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에모리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였고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뇌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스포츠카도 타고 다녔습니다. 고급 가구로 채워진 콘도미니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었으나 제게는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가 추구하던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삶의 의미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의미를 못 찾았다면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것, 자기가 도달한 그 목적지는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난이도의 수술을 해야 되는 어린 아이의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만 출석했지 교회에 다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아이, 정말 난이도 높은 환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뇌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수술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살아납니다. 그때 그는 신앙생활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생활에 그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를 선택을 해서 페루의 슬룸가에서 그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의 친구로, 그리고 그들의 의사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로 평생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기 신앙을 그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이 일을, 어려운 일이죠. 빈민 사역이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토니 라자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토니 라자라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의사로서,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생활하다 끝났다면 그냥 한 알의 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한 알의 밀. 그러나 썩어지는 밀알이 되었을 때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희생이 행복입니다. 사랑의 희생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공술의 공소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희생을 한 것은 영원히 가져갑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면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장 24절입니다. 요절인데요. 요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6월절 되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몇 번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녁에 주무실 때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무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부자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들어오세요. 이번에도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장에 나사로 살려주는 부활, 나사로 부활시키는 사건이 11장에 있고 12장에는 또 그 집에 가서 묵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6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에게 부탁을 해서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같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 만나 주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 그러면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을 정말 따라오는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썩는 것처럼 나도 죽으러 간다. 너희들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중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일제 때 항일 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서울 장안에 쫙 돌았느냐 하면은 아이들을 서양 선교사들이 잡아가가지고 해부용으로 아이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양 귀신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내버렸어. 아동소동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정동으로 달려가가지고 데모하는 무리에 끼어가지고 전덕기라는 청년이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돌에 맞은 선교사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야 될 텐데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 여자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을 도웁니다. 도우고 병원의 일도 또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중에 그 선교사님 가족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4년 동안 연구했는데 옛날에 이제 양반 상놈이래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 머선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대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극진히 늘 존댓말을 해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식사도 같이 앉아서 하고 옛날에 뭐 양반 상놈이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해. 그러니까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869년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세례받고 1905년에 목사가 되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족의 희생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출산하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양화진의 그 선교사님 묘지에 가보면 참 눈물겨운 비석이 참 많아요. 그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건진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만 만큼 서양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면 열매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란 말이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는 썩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썩어지는 아픔, 죽어지는 모욕감 이런 게 다 경험하면 반드시 열매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 거두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오늘 또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되라 이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한번 되어보라는 겁니다. 큰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 축복.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 이 무슨 말이냐면 희생하면 잃어버리고 희생 안 하면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뭐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생명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으로 한번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큰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영생. 이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과 영생이 나오는데 생명은 비오스,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나 영생은 조에라는 생명이라니까요. 조에. 한번 따라해봐요. 조에. 그러니까 비오스 생명보다 조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에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 받은 복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신의 생명 위협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암 환자들이 치료받다가 의사들로부터 무슨 얘기 듣는 걸 가장 원하지요? 완치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 유한된 생명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치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 원어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도 해치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기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지는 미랄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면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 내가 안 죽고 자존심만 세우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내가 안 죽고 펄펄 살아있단 말이에요. 썽깔, 분노, 또 자존심, 이런 것들만 세우고 살아가는 교회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가정도 힘들어요. 자존심만 늘 세우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이걸 맛을 못 보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되면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특별히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썩어지는 미랄 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죠. 행복은 사랑의 희생에 있어요. 사랑의 희생.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미엔 신부님이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으로 나환자들을 섬기러 갑니다. 몰로카이는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이 나환자 수용소였어요. 나환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이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맨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자살하는 숫자가, 실망하고 자살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도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소망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다미엔 씨.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까?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저들 가슴속에 전달될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나환자가 됐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도 문드러져 내리고 얼굴이 막 이상하게 흉악하게 돌아가 버리고, 그때 비로소 나환자들 앞에 서서 다미엔 신부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손을 보세요. 내 온몸을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보세요. 형제자매, 형제 여러분, 나를 따라 예수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과 같은 몰로카이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겁니다. 다미안 신부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썩어지는 미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십자가. 그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축복을 약속했는데, 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면 제일 먼저 큰 열매 거둔다. 그 다음에요, 영생 보존한다. 영생 보존. 그 다음 마지막은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요, 근세, 지위, 권력 누리는 사람 부러워는 하는데 자기만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경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요, 근세, 지위 때문에 욕만 실컷 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늘 그대로. 그것은 사명으로 주신 걸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억울하게 남의 것도 또 빼앗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권력, 부여, 명예, 지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맛을 본 사람은요 거의 중독이 돼버리고요. 한 번 맛보면 잘 놓치기 쉬운 거예요.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의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대통령마다 좀 그려놨고. 얼마나 떠나기 싫어하는지. 어느 대통령이 못 해먹겠네까지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라고요? 말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지. 그 대통령의 자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이걸 알고 5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국회 결심하고 뭐 들어가는 사람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아이고, 그 도와주는 옆에 사람들 보니까 벌써 문제는 바로 옆에 사람들이 문제예요. 돈 많은 거 다 부러워하죠.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런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써다 가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먹는다니까. 마지막에 내 관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그럴 거야. 에이고, 다 놓고 갈 걸 참 구두쇠로 사네. 살았네. 왜 그렇게 살았지? 별을 차잖아요. 테레사 수녀를 왜 존경합니까? 몽당연필 인생을 살았잖아요.
알아서 없어지는 몽당 연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남긴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 고난 주간에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을 좀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니까. 토니 라자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행복 비결을 묻는데 이 일 계속하는 게 나는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에 파랑새 쫓아다니지 말아요. 행복은 지금 나에게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내 앞에 있어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이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원리를 따라 적용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 왜? 사랑의 희생이 행복이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했던 사나이는 예수다 이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의 희생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를 왜 사람들이 높입니까? 왜 존경합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의대를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아프리카에 완전히 자기가 썩어지는 미랄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한때는 아프리카의 33%가 크리스찬이 돼요. 누구 때문에? 슈바이처. 썩어지는 미랄이 되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도 지냈던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에 굿바이 인사 남긴 게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딸이 이민아 목사였어요. 국제 변호사였는데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암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럽게 투쟁하는 딸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명예와 건세와 돈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죠. 그 고통 중에서도 딸이 아버지에게 영생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 그의 영혼 속에 한없는 평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이어령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다. 예수께서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지성의 벽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딸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54세에 이민아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운 인물입니다. 아버지에게 딸이 썩어지는 미랄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느냐.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다 개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신이 판치고 있는 가나사이라는 곳에 개척을 합니다.
천막치고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와요.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5년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열고 청년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청년 하나를 놓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숫자를 놓고 설교하는 게 정말 좀처럼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온 손님, 첫 번째 온 교인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려고 상을 폈는데 이 청년이 기침을 하더니 각혈을 하고 피를 쏟는다. 폐결핵 환자에 그때 당시는 폐결핵 환자들은 격리 지키는 이게 금기시대 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옛날에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내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첫 번째 손님이잖아. 그래서 생주를 가서 정성껏 피를 닦았어요. 자기 집에 같이 삽니다. 이 청년하고.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엄마는 기생 출신인데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신학교 갔어. 신학교 다니는 중에 폐결핵이 온 거예요. 각혈을 하니까 신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시키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성도들도 전부 멀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나가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는 다시 살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성껏 그를 케어를 해줍니다. 폐결핵이 치료가 됐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사역할까를 생각하다가 도쿄와 교토에 빈민가에 가서 교회를 하게 돼요. 사역을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변비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청년 목회자가 그 변비를 꼬챙이로 교인들 변비를 파주고 그리고 또 너무 심한 변비를 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침을 발라서 녹여가지고 또 더 힘들면 입으로 빨아서 냈다는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난 배운 대로 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내게 한 것에 비하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가노 목사님에게 전수되고 나가노 목사님의 DNA가 이 청년에게 전수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 하천풍은 목사님인데요. 일본에서 이분이 유명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다면 이분의 이름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겠다.
날마다 죽는다.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겁한 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썩어지는 미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나 따르라. 사랑의 희생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열매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형석 교사, 중학교 교사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어떤 잡지에 실었다. 5남매였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과자를 전혀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대. 어른들은 술과 담배만 좋아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과자가 딱 생기면 5남매에게 착 나눠주고 당신 몫은 아예 없어. 근데 어느 날 5남매가 먹다가 썩기 바로 직전에, 부패하기, 상하기 바로 직전에 떡하고 눅눅해진 과자를 놔뒀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맛있게 과자를 드시는 것을 보았다. 그건 지금까지 나는 착각이었다. 그러면 엄마가 과자가 생겼을 때 5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엄마는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며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나는 장남이기에 그때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게 돼요. 자기도 고깃국을 풀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더기를 남겨놓아. 엄마의 그 사랑의 희생, 그것이 정말 큰 사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따라 엄마가 몹시 보고 싶다. 그런 글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썩어지는 미랄이죠. 그러면 큰 열매 거두게 될 것. 영생을 보전하게 될 것.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줄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비에 새기고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정신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썩어지는 비랄이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내가 가진 이 행복, 내가 가진 이 영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